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또 의무를 성실히 다 해야 해.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런 생각들이 맞는 듯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다 보면 바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지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거나 쟁취한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그래서 잘해야 하고 업적을 쌓아야 하고 더 사랑받을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내가 존재감도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다는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저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실은 교회 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나 또 공로주의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살이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숫자가 참 중요한데요. 두 여인, 두 언약, 두 자녀에 관해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주는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등장하는 것은 두 여인이죠. 성경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인 하갈과 사라입니다. 자, 21절 본문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계속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 것처럼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이 주의가 팽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창세기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실은 이제 반박을 하고 논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비유일까? 22절 말씀. 다시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 여인의 이름은 첫 번째는 하갈입니다. 종의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입니다. 사라의 여종이기도 하죠. 몸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신뢰를 받고 노예긴 하지만은 굉장히 신의를 얻는 그런 여종입니다. 근데 왜 하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봤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75세, 76세, 80세, 85세가 돼서도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86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더 마음이 급했던 게 보니까는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였습니다. 여자가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남자는 좀 무식합니다. 이거를 또 다 듣고 에덴 동산에서 했던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여보,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래도 건강하고 또 신의가 있는 우리 하갈을 취해서 다음 대를 이읍시다 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덜컥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제가 여자가 문제입니다, 뭐 남자는 무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웃느냐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면 나이 75세에서 80대로 들어가 85세인데 10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저에게 있었을까, 여러분들에게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뭐라도 살아보려고 자손의 대를 이으려고 그들은 사실 노력한 겁니다. 그래도 근데 사실은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을 하는 몸종 노예였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집안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걱정해서 하갈을 취한 거,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긴 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정도는 그래도 10년은 기다렸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일종의 대리모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 이스마엘. 그래서 나타난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바울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 방식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라에게 좀 초점을 맞춰봅니다. 자유의 여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법적인 아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이삭을 기적적으로 낳았다. 25년 후에.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사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벌써 이제 역사를 봤어요. 아니 100세, 아브라함 100세에 25년 걸려서 낳았는데 10년 지난 시점에서 분명히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보, 저 여정을 취해서 대리모로 하갈을 취해서 낳자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영웅의 등장에 사라가, 여인이 두 명 등장하니까 헷갈리네요. 사라가 믿음으로써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또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라가 그 실수한 건 이해하겠는데 또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걸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냐고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은혜입니다. 사라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주실 때 비웃었습니다. 사라, 너 왜 비웃어? 하나님 안 비웃었어요. 사라, 너 왜 비웃어? 하나님 안 비웃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웃게 하신다. 참 역설적이죠. 인간은 비웃었는데 결국 사라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바울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을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 두 언약, 육신의 율법, 은혜의 약속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두 언약을 설명합니다. 하갈이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계획과 불순종 가운데 태어난 자녀입니다. 바울이 이 두 사건을 두 가지 언약의 비유에서 이제 좀 더 설명합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비유, 알레고리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무슨 언약?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또 함께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보는 것이고요. 이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갈은 종, 그리고 사라는 자유인. 하갈은 종된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자유가 없는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자손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신의 산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라는 자유인의 몸입니다. 본처죠. 그리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라는 이야기, 이걸 비유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비유가, 그리고 이 두 언약이 무엇이 중요한가? 마지막 비유는 세 번째, 두 자녀입니다. 두 자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갈과 이삭의 소산인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자들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사라의 소생 이삭, 하나님의 언약,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전통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혹은 그들이 사모하는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공을 인정을 받아서 영국에서 허가해줘서 1947년 그 땅을 다시 들어와서 지금의 또 그 역사가 이어진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생명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이 유대교의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신다고 생각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그 전통과 신념을 역이용해서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족속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삭은 유대 민족들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름을 불림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반대로 과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의 산 언약을 따라서 지금도 모세 언약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스마엘은 이방인 그리고 종으로 간주를 했는데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이라고 자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스스로가 실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신의 산 언약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언약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시조이고 모세 조상입니다.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모세는 한참 후에 왔잖아요. 400년 후에 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후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삭이라는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정말 이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3장에서 엄청난 반전을 가져온 복음의 선언을 여기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26절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죠? 우리 침례식을 했습니다. 침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다시 나와서 사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선언합니다. 28절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무슨 선언을 했나? 2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율법주의에 심취했던, 거기에 빠졌던, 거기에 핵심에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사실을 뼛속 깊숙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같은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을 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심장을 엿들어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만 빠져 있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경을 깊이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앞으로 올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게 첫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3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그 후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그림,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을 모든 민족들을 축복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 말씀 돌아옵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8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의 율법과 계획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 29절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것도 뭐죠?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31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어려운 말씀, 이것도 비유입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모든 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완성시키신 그분을 믿을 때에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바로 이삭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녀이며 그가 바로 자유를 얻은 자이고 그가 바로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의 천상의 상속권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웅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사라의 소생인 이삭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죠. 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은혜로 태어난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느냐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모두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허를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전통이 쌓이고 교회 역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그래도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는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속으로는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제자 훈련이 부족했던 것 같아.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 몇 단계 하고 답 써내고 수료식 하면 끝나는 게 제자 훈련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 훈련은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닮아가는 게 제자 훈련의 결실이고 열매잖아요.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난 뭘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에 난 충분하지 않아. 뭔가 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정을 받아야 돼. 이건 세상의 방식들입니다.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의 세상의 일들입니다. 난 무언가를 더 해야 해. 아니면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죠. 자꾸 실패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나는 이제 글렀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난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어. 너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가 또한 이런 공로주의가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이것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유대민족을 많이 닮았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단결성 뭐 이런 거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을 배태하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이 종교심이 있는 거, 열심히 있는 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의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날마다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이 허접한 예배를, 나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와 더불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이 일어나는, 이것이 끊이지 않는 삶.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상대적으로 잘 지킴으로써 죄인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제가 더 무엇을 할까요? 이만큼 지켰는데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뭐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정말 저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표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율법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본당과 주변에 파다했습니다. 근데 어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변두리라고 여겨진, 어떻게 도대체 나사렛 같은 데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어느 하나 보아도 인간의 표준으로 볼 때는 하나도 흠모할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태어나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삭을 쫓아낸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완전히 역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의 자녀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이것 또한 역설적입니다. 인간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가히 율법주의들에게 충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두 여인과 두 아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영적으로 비유로 들긴 했지만, 저도 사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옛날에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부인도 많았는데, 아니 뭐 다윗도 솔로몬도 뭐 과거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위로.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포로 생활할 겁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은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끝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회복할 건데 어느 때보다도 그들을 더 축복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이사야서 54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사라의 이 두 형편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여인을 축복하신다고 이 말씀을 끌어낸 겁니다. 즉 잉태하지 못한 자를 위로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사라를 향한 위로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자의 축복,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린 여종이었던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실은 하나님은 사라에게 핍박받은 하갈을 보호하셔서 이스마엘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또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몫입니다.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건 그 후대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불쌍한 여인,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그리고 본처가 아니었던 이 두 여인을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도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라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임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논지는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높은 곳에 살았나 낮은 곳에 살았나 가난했나 부유했나 종인가 주인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유함을 얻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었고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라통이 터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니까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도 쌓이고 이력도 쌓이고 교회 역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전통이 쌓입니다. 내 신앙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의 한복판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한두 사람, 10사람, 20사람, 50명, 100명 점점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창립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도 내년 이맘때 창립 1주년을 기념할 겁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겠죠. 많은 이방인들,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그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갖겠죠. 또 5년이 지납니다. 또 10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면 기득권이 쌓이게 됩니다. 유대교는 기득권이었습니다. 내가 마치 무엇을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눈물과 땀을 흘린 수고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그게 그 교회의 전통이 된다면 복음은 희석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을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오래전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었지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축복하게 하겠다는 창세기 12장 3장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과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언약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잊어버린 채 그들은 율법의 자손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이 성전을 3일 내에 허물리라 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음이 아닌 의무와 행위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미라클 오이가 출발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금 이 시절을 기억하며 동일하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외치는, 주님 저는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대신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인과 동시에 주님의 자녀며 주님께서 저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집 없는 청년들을 집으로 불러다 드렸습니다. 갈 곳 없는 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20명 남짓 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더럽고 상처투성이고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이 목사님이 가장 처음 한 일은 이 아이들을 깨끗하게 목욕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온갖 오물, 악취,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목욕을 시키는데 그들의 피부는 마치 또 다른 피부가 덮인 것처럼 두껍게 그렇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의 몸을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겼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씻겨주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침례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흰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색깔이 희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시는 그 예식을,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든 과거의 때를 씻겨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 내 몸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목사님이 아이들을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다시 모여. 그리고 갑자기 말없이 비닐봉지를 꺼냈는데 그 비닐봉지에는 목사님이 버리지 않고 그 아이들이 몇 주 전에 입었던 옷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던지면서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입어. 다시 입어. 아이들이 기겁을 하죠.
싫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이 옷을 다시 입어야 되죠? 다시 입기 싫어요. 너무 더러워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기겁하는 이 옷이, 너희가 정말 진절머리나게 입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옷이 바로 너희가 수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입고 있었던,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란다. 이제 깨끗해졌다고 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위해서 처음에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그걸 보관했던 거죠.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서 생활이 안정되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죄짓고 다시 방탕하게 살고 마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썽도 피우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목사님을 경찰에 신고하고 해를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을 쏟아부은 목사님의 마음에 피멍이 들죠. 근데 목사님이 아이들을 다시 불러 세우고 아마 기도를 하고 지혜를 간구했던 것 같아요.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아이들을 때렸을까요? 아니, 그 반대입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때려라. 이렇게 말썽 피울 거면 나를 때리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아이들이 도망치듯 피해보지만 결국 목사님의 등을 때립니다. 집에서 나가긴 싫으니까요.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때릴 수 없으면서도 그 안에 쌓인 감정을 쏟아내듯 말없이 내려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실수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의도적이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아이들이 흐느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깨닫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는, 그 모습을 보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얼마나 반복됐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사랑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이제야 목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천의 방주교회를 개척했던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시 입으시겠습니까? 거기에 추억이 있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곳에 추억이 있습니까? 세상에 얽매였던 것에 추억이 있으셔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침례 이후에도, 구원의 확신 이후에도 우리는 성화의 삶 가운데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모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죠. 첫째 아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돌아오잖아요. 탕자는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었다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라클 오이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사랑, 율법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를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모든 하나님을 찾아오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기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선언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미라클 오이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오이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바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아바 아버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외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는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우리의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또 드리지 못하는 손길,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됨의 기쁨을 느끼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만끽하며 그리고 이 복음의 자유를 담대하게 외치기를 원하며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미라클 오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